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3절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듯이 세상에 많은 존재물들이 있죠. 그 가운데 율법이 있겠고 또 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과 죄 중에서 뭐가 먼저 존재했을까요? 죄가 먼저 존재했습니다. 죄가 먼저 있었고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이 주어졌죠. 그러면 먼저 있었던 죄는 언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아담이 죄를 범함과 동시에 이 세상에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 죄가 죄인 줄을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죄를 판별하는 기준이 생긴 이후부터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도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그 뜻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말씀과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말씀을 따라 살 때 오늘 또 저희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한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그 믿음의 동력으로 인해서 죄를 멀리할 수 있고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신자된 삶에 말씀이 모든 생활과 생각하는 것과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셔서, 그리고 또 죄를 상대로 해서 그 말씀이 방패가 되고 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이 말씀과 기도의 이 능력이 우리를 다 싸매어 가지고 어떤 죄의 환경에 우리가 노출될지라도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대적하고 그렇게 정결한 신자의 삶을 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맺어졌음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13절과 14절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그런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아담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은 이 세상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죄의 권세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지은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때서야 십자가 구속의 원리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아담이 있기 전부터, 다시 말해 죄가 있기 전부터도 만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모든 섭리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오실 자가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온 우주가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게 될 것인데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예표하는 모형이 있었으니 그 모형의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첫사람,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진리에 의한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담은 아담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은 제일 먼저 창조되어진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이지만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또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아담은 아담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죠. 그런데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은 약속대로 오실 자 그리스도, 다시 말해 구원받을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대표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형과 원형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모형은 아담이고 그 모형의 본질은 원형인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형인 아담과 원형인 그리스도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전 인류에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모형으로서의 아담도 그 아담의 한 사람의 죄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도 죄인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원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는 그 한 분이 십자가를 지셨을 뿐인데, 누구든지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는 전체 인류의 모든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형인 아담과 원형인 그리스도 사이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인류 전체가 영향을 받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일거의 죄인이 되었지만, 반면에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설명인 것입니다. 모형과 원형 사이에 이런 공통점이 있다. 자, 그러면 차이점도 있겠죠. 차이점은 뭐죠?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뭡니까? 모형인 아담의 그 특징은 뭐죠? 사망을 불러온 거예요.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만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누구도 사망을 이겨낼 수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차이점이에요. 모형과 원형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렇게 죄가 들어왔다면 원형이신 그리스도는 뭘 불러왔죠? 오히려 생명을 불러왔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살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의로워지고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한 분의 존재를 통하여 인류의 모든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모형과 원형의 정반대 결과로서의 차이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면 세상과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창문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문입니다. 창문. 우리 지금 예배당 좌우로도 작은 창문들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면 그 창문이 나 있는 쪽에 그 밖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건물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신자의 삶을 사는가 하면 모든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진리를 향하는, 진리를 바라보게 하는 창문입니다. 창문. 그래서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의 믿는 바를 보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 창문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믿는 바대로 행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금 당장은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래, 나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 앞에 창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말은 하지만 내 행동이 너무나 엉망스러워서 주변의 불신자가 나를 볼 때 아이고,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 더 이상 나한테 자꾸 교회 말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 믿어 있어, 이러고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오늘 또 우리는 이 하루 속에 어떤 창문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23절과 14절 모형인 아담과 원형인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워진 창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예수님을 잘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시고 기도하실 때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내 종교적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평강스러워서 주변 불신자들이 여기 보소, 내가 볼 때 당신은 그렇게 행복할 처지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즐거워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좋소? 나한테 한번 말해보시오, 나도 궁금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가난하고 병들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즐겁다는 것을 자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창문으로서 이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자, 대한민국의 대사가 다른 우리나라 밖에 여러 세상의 다른 지역 속에 나라에 들어가 살면서 대한민국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세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 그 사람만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의 부끄러움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사가 밖에서 칭찬 들을 행동을 하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창문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창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보내신 당신의 대사입니다. 내가 오늘 또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님, 내가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오니 내 안에 임재하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드려지는 오늘 새벽 기도, 여러분의 앉으신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누구보다 내가 먼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전도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죄 많은 세상에서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죄를 멀리하고 떠나 살 수 있는 거룩한 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이런 신자의 성경대로의 삶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창문이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주변 모든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를 통해 우리처럼 저들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 예수를 뜨겁게 따라다니며 말씀대로 사는 예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이 새벽에 주님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아멘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오늘 또 저희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약한 자는 치유받아 회복되게 하시고 또 빈궁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외롭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셔서 오늘 또 거뜬히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육간의 강건한 자로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